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걱정, 근심,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통제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죠.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는데요. 삶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든지 자기 자신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닦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일이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런 것을 동시성, 공시성, 싱크로너시티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창조가 되고 안 좋은 말을 해도 창조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힘이 강해진 것을 점점 느끼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된 것이고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생각의 힘,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불안이 일어나시죠. 내 머리에 잡념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 때문에 안 좋은 현실이 창조된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제멋대로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잠재의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머릿속에서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현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바깥의 현실만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힘들어졌다. 이런 원인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 간다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업이라고 하고 카르마라고 하고 잠재의식이라고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기억들, 억눌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해서 현실이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과거의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포용해주고 내려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삶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 그것이 굳어져서 자신의 운명이 된 것이니까요.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 오래된 감정적인 습관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고서 고쳐 나간다면 자신의 운명도 서서히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갑자기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누구가 아니고 바로 내가 지은 것이죠. 우리의 조상이나 부모,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도 영향을 주고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지어놓은 생각, 말, 행동의 영향이 계속 남아있어서 자신의 운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어. 내가 휘둘려서 살아야 돼.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나는 나의 삶을 창조해 간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각, 말, 행동이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창조해 가고 있다. 이것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 바로 창조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괜히 걱정, 근심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걱정, 근심 그대로 또 창조가 되겠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느껴요.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유튜브를 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한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잡념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면 되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였죠. 저는 요즘에 모든 일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잡념 없이 하면 대부분 쉽게 이루어집니다. 삶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변에 대해서 걱정하고 휘둘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명확한 의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걱정, 근심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의도, 의지, 열정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 길로 분명 가게 되고 주변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이런 마음이 줄어들게 돼요.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명확한 의도, 의지, 열정 그런 것에 의해서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운명 때문에 힘들다, 내 주변 상황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그런 것을 더 찾아보시고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런 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좋음과 싫음,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싫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좋고 불합격하는 것은 싫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다라는 분별심에 의해서 싫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두려움에 의해서 현실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분명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좋음과 싫음을 나눠서 괴로워하고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안정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죠. 당장 내 몸이 아프면 그것이 싫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요.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은 저에너지 상태이고 저에너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에너지라는 것은 사랑,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죠. 내가 괴로운 마음을 잊어야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대안을 따라가야 돼요. 강한 사랑의 마음, 의지, 열정,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신의 뜻을 따르는 마음 이렇게 밝은 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신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나의 내면에서도 진리, 선함, 아름다움, 진선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신의 삶의 목적, 아름다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현실에서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괴로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내가 정말 아끼는 대상을 생각해 보시고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봤다, 화난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살아가고 싶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 됐으면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성공해야 잘난 존재가 되고 실패하면 못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 에고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좀 안 되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다시 노력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근원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사랑이 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삶에서 올바른 창조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 마음이 사랑의 상태, 평화로움의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서 시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잡념이 있고 두려움,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그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선한 의지, 열정, 사랑,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에너지가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서 일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마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냥 괴롭기만 하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창조하든지 힘든 일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음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든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 역시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을 수호 없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을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마음을 좀 더 평화롭게 가지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도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좀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살려내고 밝은 마음으로 시도하면 그 일은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괴로워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모르는구나, 이런 것을 더 배워야 하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거리를 보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성공은 좋고 실패는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말을 좀 다르게 써볼 수도 있겠죠. 뜻대로 이루어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서, 잠재의식에서 그 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데 대한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여러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일을 원하는가? 그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미흡한가? 하나하나 찾아서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조건들이 왜 부족하냐면 내가 확실히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의지,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 그 일은 언젠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확실한 의도가 없었어요.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닌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대충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삶에 대한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요. 내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싶은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잘 될까 못 될까 여기 개인적인 마음에 집중하면 불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내면의 신성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추구한다면 현실에서 내가 잘 될까 못 될까에 집착하지 않고 좀 더 충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충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은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람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포기하고 싫은데도 억지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나를
얽매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지치지 않고 그냥 기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아상에 집착해서 에고의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준 것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보답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기쁘다, 즐겁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힘이 들지 않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들지 않고 그대로 신성의 뜻을 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맑은 샘물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내면의 신성에서 끌어올려지는 우리의 의지, 열정, 사랑의 에너지를 그대로 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성의 마음을 항상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명상할 때는 좀 느끼지만 평소에 살아갈 때는 에고적인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눈앞의 작은 현실 하나하나에 괴로워하고 반응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큰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마음에 깊이 자주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언제 하는 게 효과가 좋으냐면 아침에 잠에서 깨려고 할 때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밝은 마음으로 나의 삶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고 깨어난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괴로움이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마음에 두려움, 괴로움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의 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커집니다. 자기 마음에 두려움, 괴로움, 피해의식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게 엄청나게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몸이 아프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나 휘둘리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고통은 적습니다. 아이들이 주사를 맞기 전에 두려워하고 울지만 실제로 주사를 맞으면 그게 그렇게 아픈 건 아니거든요. 잠깐 따끔한 건데 그게 두려워서 몇 시간을 괴로워하죠. 어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운 건가 한번 좀 파헤쳐 보세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좋은 일을 겪든 힘든 일을 겪든지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삶의 경험이고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영적인 진실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잘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좋음과 싫음, 성공과 실패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포용해야 합니다. 원하는 일을 그대로 이루어낸 나의 모습과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 두 가지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자신을 포용하는,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고 살아가든지 나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나의 내면의 신성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항상
확인하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